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어 또 남은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중학교들이 오늘 개학을 했고 또 내일 개학을 합니다. 요즘 여름방학이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러한 너무 짧은 방학으로 인해서 입이 삐죽 튀어나오지만 중학생을 자녀로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부모님들에게는 미소가 번집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방학이 되면 부모님들께서 그 학생들을 위하여서 신경 쓰고 챙겨야 될 것들이 평소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점심을 챙겨줘야 하고 또 어제와 다른 반찬으로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집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마주하는 시간 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더 부딪히고 더 싸우는 일이 계속해서 평소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 답답해서 속이 터질 때도 참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방학 기간 동안에는 여러모로 부모님들께서 고달프셨을 겁니다. 이제야 개학을 하니 숨통이 트이고 여러모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한편 개학을 하고 나면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걱정과 고민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공부와 관련된 고민입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성적이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공부를 일부러 못하고 싶어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반에서 1등을 하고 싶어요. 반에서 좀 어느 정도의 등수에 들고 싶어요. 평균 90점을 넘기고 싶어요.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단번에 공부를 한다고 성적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하루 바짝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까요? 아니면 시험 기간 벼락치기로 시험을 본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까요? 사실 단번에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를 해야지 시험도 잘 보고 성적이 오릅니다. 공부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회사나 일터에서 우리 모두는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자신이 맡은 그 프로젝트를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답게 프로처럼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당장 프로가 되고 싶다. 당장 실력자, 능력자, 베테랑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더 잘하실 겁니다. 단번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번에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뭐 공부나 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생활, 여가생활, 운동 또 어떠한 실력이 요구되는 것은 단번에 잘해지지 않고 점점 능숙해지고 점점 잘해지고 점점 능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점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꾸준히 그 믿음대로 살 때에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일독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을 읽을 때 꼭 염두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상기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이 질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정복자로서 설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시는 분, 섬기시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장소의 변화, 예수님의 여정이 나옵니다. 1장부터 8장 초중반까지는 갈릴리에서,
그리고 8장 후반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위해 걷는 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마가복음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본문에서 이 본문 말씀에는 방금 앞서 말한 마가복음의 두 가지 특징이 다른 그 어떤 본문보다 더 집약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신의 마음대로 좀 부리려고 꼭두각시 왕을, 분봉왕을 유다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 시작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헤롯 왕에게 한 지역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헤롯 왕이 자신의 아들 빌립 왕에게 그 땅을 증여했습니다. 그 땅을 빌립 왕이 받고는 그 땅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지었습니다. 명칭을 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 빌립보에서 이 빌립은 분봉한 빌립을 말하는 거고, 뒷부분에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받은 그 땅은, 그 빌립보 가이사라는 작은 로마였습니다. 분명 유대 지역이었지만 그곳은 그냥 그 작은 로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처럼 수많은 신들과 신전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문화와 또 가치관과 세계관이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물이 많이 있었는데 그만큼 자원이 풍부했고 부유했고 굉장히 수준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누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 마가복음 6장에서 세례 요한이 먼저 죽는데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비록 먼저 죽지만 그래도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주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엘리야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또 전설적인 존재, 전설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 굉장히 핫한 인물로, 그리고 전설과 견줄 만한 인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정답인가요? 아닌가요?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아주 정확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100점짜리 고백, 또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고백을 듣고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핍박을 받을 거다,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참 이상하게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독특합니다. 아니, 독특한 걸 넘어서서 아주 이상하게 반응을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곧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는 항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는 질책했다, 거절했다, 심지어는 꾸짖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을 했을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는 예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잡았던 손을 내팽겨 치는 것입니다. 분명 아까는 베드로는 앞서서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거고 핍박당할 거고 죽을 거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부활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하는 것이 정상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항변을 했고 질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처음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셨나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고 핍박을 당하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고백을 할 때 아마 아주 벅찬 가슴으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감사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그 고백을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뭔가 비장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이상하게도 주님의 말씀에 항변을 하고 고백을 했으면서도 질책을 하고 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고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질책하셨습니다. 절묘하게도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는 동사와 3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라는 동사가 같습니다. 똑같은 헬라어 동사로 쓰였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변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고 꾸짖으셨을까요? 발음이 어렵네요. 꾸짖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두 개이지만 그 이유와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100점짜리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은 했으나 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에 그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에는 지극히 세상적인 구원자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힘과 능력과 무력과 세력과 영향력으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서 다시금 온전한 이스라엘로 과거 다윗 시대 때 전성기를 누볐던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다름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힘, 능력, 무력, 세력, 영향력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거였고 핍박을 받는 거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베드로의 고백은 100점짜리였지만 그 고백 속에 담긴 솔직한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이었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질책을 하셨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고백 속에 담긴 진정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34절에 나옵니다.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 맞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가치, 기준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세상적인 흐름, 방향, 대세로 살고자 하는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핵심은 죽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31절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31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자에 대한 설명은 다니엘서에서 자세하게 나오지만 또한 이 인자에 관련된 신학적인 주제는 성경 전반적으로 방대하게 나오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귀와 영화와 능력과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핵심은 죽는 것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이 고백을 하는 자도 주님과 같이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백이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하시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100점짜리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의 삶을 살고 있나요? 부끄럽지만 저는 사랑하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할 때 제 마음속 한켠에는 그저 주님의 힘과 능력과 그 놀라운 기적만을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억압하는 그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일상 가운데 정말 기적적인 변화, 누가 봐도 부정하지 못할 선명한 도우심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그냥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맞을까요? 성경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고백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내 욕심, 내 자존심을 죽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가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나 자신을 죽이고 세상적인 흐름, 대세, 방향으로 살고자 하는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으신가요? 자신의 생각, 고집, 그리고 그 아집, 그리고 욕심, 자존심 잘 꺾이던가요? 비워지시던가요? 아니면 내려놓아지던가요? 그리고는 또 나는 생각이 유연해, 나는 유연하게 생각해, 나는 모나지가 않았어, 나는 둥글둥글해,
이렇게 삶을 추구하고 살면서 겉으로는 유연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판단, 내 고집, 내 자존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긴 알지만 그리고 이렇게 살고는 싶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요구는 자신은 그 길로 가지 않으면서 그냥 너희는 가라, 너희만 가라, 우리더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꼰대적인 훈수나 훈계,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바람이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으며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가는 그곳, 우리가 매일매일 있는 그곳, 우리가 마주하는 그곳에서 이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길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제자들이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으면 하는 신앙적인 방향, 목적,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당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과 같은 곳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고 우선시가 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와 세계관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수많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사는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신앙적인 목적, 가치, 방향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방식은, 그 삶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저 고백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며 성장하며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